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후 시간은 우리 굉장히 짧아야 되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이셨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 기다려라. 이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나라가 형편없고 막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태평하면 그렇지 않죠. 이거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분부한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분부한 말들. 근데 사람들은 살다가 그 좋은 은혜, 오늘 은혜,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나는 뭐 읽다가 듣다가 뭐 큐티하다가 받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근데 이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읽던 거든지 큐티를 하던 거든지 설교로 듣든지. 그런데 그 분부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이제 그 신약은 믿음의 시대잖아요. 복음의 시대는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구약에는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이 실패한 건 뭐냐면 모세만 쫓아가는 거예요. 모세만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다 모세에게로 나에게 안 맞으면 원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인데 모세는 자기 앞에 볼 사람이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볼 게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모세는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답이 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보고 모세만 보고 가니까 그만 문제가 생기면 모세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날 우리가 신약을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 교회의 무리를 보고 이 땅을 보면 율법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거듭나고 하늘에 속한 자는 우리가 모세처럼 문제가 있고 뭐가 있으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 모세는 똑같은 문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도 그렇고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 홍해 바다를 만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광야에 참으로 먹을 것이 없는 문제를 만나고 또 무리바에서 목마른 문제를 만났어. 그리고 살다 보면 또 대적의 문제, 아말렉의 문제도 만났어. 또 살다 보면 사탄 마귀가 크게 물어들어서 죽어가게 될 때 불뱀도 만났어. 근데 이때마다 모세는 엎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그 지팡이를 들어. 그리고 야 그 쓴물이야. 저 나무를 집어 던져.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주는 대로 순종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모세만 바라보고 가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나니까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 우리 예배라고 하는 언어에는 감사가 있어요. 이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돌아봐 그래서 너희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니 나와 함께 해주시니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너는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500명이나 분명히 모여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380명은 가고 120명만 모였어. 분명히 주님이 죽으신 것과 그 무덤과 다 봤어요. 로마와 유대인의 유대 병정의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은 그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380명은 안 모였어.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교인들이 떠나간다고. 저는요 아무 걱정이 성령이 있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만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려라. 지금은 기다리는 때예요. 예전에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지금은 이제 재림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때예요.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인 숫자보다 떠나간 숫자는요 배나 돼. 배가 뭐예요? 3배나 되죠. 120명인데 380명이 떠나갔으니 얼마나 많은. 이럴수록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120명이 그래도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진짜 막 그냥 성령의 강력한 능력, 막 하늘의 권능, 이걸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냐?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요. 참 성질 급한 사람에게 기다리라는 거는요. 그냥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내하라. 여러분 바울 그 지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 그 지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도 기다렸어요. 인내했다니까요. 인내는 쓰고 인내는 또 참고. 그러면 지금은 기다릴 때 여기서 동동동동동동 저기로 동동동동 저기로 동동동동. 우리 엊그제 탁지원 2단 연구소 현대 그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떠나가는지 몰라요. 그분은 아주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그때 노인들을 안 데리고 가. 그럼 20, 30, 40대 20, 30대 그 애기 엄마들, 그 애기들 전도했는데요. 애기들 가서 봐주더라고요. 애 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가서 해주면 커피 한 잔 먹고 애 봐주고 그렇게 지내면서.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신천지도 그 교회에 들어가서 3년에서 10년을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정체를 감추고, 그리고 저기 할머니들도 가서 20대 30대 애기 엄마들하고 지내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아주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아주 그냥 정을 어떻게 이기지 못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다가 딱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 어머니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쩐지 그 어머니 교회는 그 입구에 보는데 유모차가 엄청 많은 거예요. 20개, 30개가 막 그렇게 그냥 유모차가 모여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지금 기성교회에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단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얼른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 내가 감동되어지는 것,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어떤 이는 섬김, 봉사, 전도, 근데 어떤 이는 선교, 이런 것에 감동되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주여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기다리는 자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마침 약혼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약혼자가 부탁한 말들이 있어요. 너 내가 결혼식 하기까지 어떻게 몸가짐은 어떻게 해라. 항상. 그리고 우리 가문은,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들이다. 네가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약혼자의 말을 믿고 결혼식 때까지 자기를 데리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하고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써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다릴 때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500명 모이는 데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분명히 기다려라 그랬는데 380명은 떠나갔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20명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성령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하며 기다리라. 예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예배의 통로를 통과하니까 성령의 권능, 하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데 예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며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더 배우려고 했어요. 더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담대해졌어요. 전에는 두렵고 무섭고 막 전도하지 못했어요. 뛰어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담대해졌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오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면 그 지남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남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성이 있잖아요. 그 자력의 힘이 조그만 쇳덩어리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 별 볼 일 없는 흙이지만 흙 속에 딱 저으면 그 흙 속에 철분을 가진 거 다 달라붙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이 기도로 기다리며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를 산 제물로 드리며 이렇게 예배의 통로를 통과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과 하늘의 능력이 나를 입게 되면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붙여주는 거예요. 막 사람이 오는 거예요. 물질이 오는 거예요. 막 안 되던 것들이 막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이 사방을 보라. 사람들이 모여서 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통로를 통과하고 말씀의 통로를 통과하고 예배의 통로를 통과하니까 그 내가 말씀과 기도로 뚫어놓은 그곳으로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깨닫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내가 전무하리라.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에 힘썼다. 그냥 왜 모여? 기도하려고 모이고 예배하려고 모이니까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막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그 어둠이 떠난 곳에는 하늘의 곳으로 신령한 곳으로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채워지면 이 땅의 주인인 예수로 채워지면 막 예수를 통해서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오는 거지. 아니 나 같은 흙덩어리,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옛사람에게 뭐가 오겠어요. 이제 나에게서 죄와 더러움과 모든 악한 것들이 쫙 떠나가니까 예수로 채워졌어. 하늘의 곳으로 채워졌어요.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막 저기 신령한 나의 그릇이 있구나.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쓰고 참으로 힘들지만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떠나고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없지만 반드시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